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아멘. 오늘 며칠이죠? 날짜 아시는 분? 오늘 6월 24일이에요. 6월 25일이에요. 날짜가 가는지도 모르고 세월을 사는 거예요. 6월 25일이 오늘 75주년이 되는 날. 6.25 전쟁이 일어나서 75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아군, 적군, 이 땅에서 죽어간 생명이 약 300만이라 그래요. 응? 300만 죽었대도 네 똥개가 죽은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 300만이라는 숫자, 엄청난 수가 내 형제와 내 친구가, 내 주변이, 내 친척이 이렇게 죽어나간 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1950년 전쟁 이후에 이 땅은 척박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언제일까 캄캄한 이 땅 가운데, 소망도 빛도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길 열어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경험한 인생은 틀리지만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6.25를 경험한 분은 없을 겁니다. 6.25 경험하셨어요? 6.25 지나고 난 다음에 태어나셨죠. 6.25 지나고 다 태어났어요. 근데 그 전쟁의 상흔이 가시기도 전에 태어난 사람, 또 시간이 조금 흘러서 태어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살아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 첫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 혹 한 사람을 미워하고 혹 한 사람을 사랑해서 편중된 마음이 생기니까 두 주인을 공정하게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근데 우리는 지금 두 주인, 세 주인 엄청나게 섬기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두 주인도 섬기고 세 주인도 섬기고. 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혹 이를 중히 여기며 혹 이를 경히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느냐? 여러분 중심 뭘 보고 갑니까? 하나님 나라 보고 갑니까? 삶의 부한 걸 쳐다보고 갑니까? 어떤 걸 보고 갑니까? 우리 어떤 걸 보고 갑니까? 한번 물어보는데 이래도 대답 안 하고 저래도 대답 없고 주여 그냥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응? 근심 걱정 온갖 때만 가지 걱정은 다 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그 성경 오늘 말씀 속에서 쭉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세울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경로를 돌아보면 어려서부터 우리가 유교의 상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이후 80년, 80, 90년도, 2000년대 이후 사람들은
좀 그런 아주 생활의 리듬이 확 바뀌어졌죠. 우리 혹시 생각나세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노래 불러본 분 여기 계십니까? 권사님 불러봤어요? 다른 분 안 불러봤어요? 저기도 불러본 사람들, 불러본 사람 없네? 그렇게? 그럼 여기는 안 불러봤어?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노래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할렐루야? 그 노래한 지가 우리가 꽤 시간이 많이 흘렸죠. 그죠? 우리가 이 시간이 많이 흐른 세월 속에서 보면 우리가 그 노래할 때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사는 삶의 수준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이 나라는 지금 평균 우리가 잘 살아보세 외쳤던 새마을 운동의 그 시작과 지금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우리나라의 삶들이 여러분의 삶들이 452배예요. 몇 배? 452배가 경제가 잘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잘 살아보세요 꿈이었잖아.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형편이 좋은 곳에서 그래서 좀 더 나은 생활하는 것이 꿈이 아니었는가? 그렇게만 살 수 있었다면 그렇게만 산다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불행, 그 불행과 불편의 차이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잘 기준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기억 생각이 나는 건 우리 그 방이 말이에요. 2평에 11명이서 2평? 3평도 안 된다. 2평 조금 넘어. 거기 11명이서 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누이, 줄줄이. 우리 그때는 우리 집만 12이 나왔다가 죽고 7이 남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제 기억에는 권사님은 기억은 어찌 몰라도 제 기억에는 그저 부부 금실이 좀 좋노라 하면 10은 넘고 저 집이 맨날 싸우는 집 같다 하면 좀 10이 안 되고 여기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 예. 그렇게 우리나라의 삶의 경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방 한 칸에 오목조목 모여갖고 칼잠을 자면서 그렇게 해서 살고 그때는 화장실이 지금은 아내가 있지 그때는 화장실이 저 동네 밖에 있어갖고 밤에 거기 못 나가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꼭 방에다가 구석에다가 이어놨어. 혹시 아시는지 몰라. 응? 그 요강이라는 거. 근데 요강도 여러분 한두 명 그거를 치우는 건 괜찮은데 10명이 싸대봐라. 근데 하룻밤에 2번 누가 비우냐? 잘못 어머니가 손 안 보면 자녀들이 이게 풀인지 하우스인지 응? 뭘로 잘못하면 이게 풀에서 넘었다면 난리가 나고 이걸 가늠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손으로 감지. 그런 삶 살아보셨나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잘 살아졌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아주고 그때 꿈이 잘 먹고 좋은 환경에 사는 게 꿈이었는데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고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왜 이렇게 이념적으로 갈라치기, 서로가 불행한 자. 우리 어렸을 때 분명히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우린 조금 불편했을 뿐이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 약국에 못 가서, 병원에 못 가서, 종기 치료 못해서 내 형도 죽고 우리 이웃들도 죽고 옛날에 부스럼 하나 못 고쳐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았어. 근데 세월이 이렇게 잘 살고 해도 사람들이 불행하고 억울하고 우울증이 걸려서 혼자서 집구석에 앉아서 컴퓨터만 붙들고 그저 이것만 붙들고 앉아있고 니도 내도 이것만 그러고 살아요. 어느 부부가 둘이서 싸움을 하니까, 부부가 도로 싸움하니까 안 그래도 별로 말 안 한 데다가 카톡으로 한 지붕 아래 한 이불 속에 살면서 카톡으로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외국 바이어하고 뭔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일찍 약속이 잡혀져 있어. 그래서 혹시나 실수할까봐 아내한테 문자를 카톡으로 보냅니다. 내일 아침 일찍 깨워줘야 된다. 안 그래도 말하기 싫지만 그래도 실수할까봐 문자를 보내, 카톡으로 틱 보냈는데 그거 깨지면 그 집이 망하거든요. 그런 아주 큰 계약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카톡을 보내놨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4시 돼서 일어나야 되는데 6시 돼서 일어난 거예요. 계약이 깨졌을까 안 깨졌을까? 깨진 거야. 말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말 안 하고 그래도 겨우겨우 한 지붕 한 이불 아래 살면서도 겨우 의사소통 카톡으로 하고 앉아있는데 이게 깨워주지도 않아? 망하면 나 혼자 망하냐? 다 망하는데 성질이 나갖고 말 안 하는 게 화가 나니까 이제 속사포가 터졌어. 싸움이 붙은 거야. 그때 아내가 야 인간아 나 깨웠잖아. 네가 언제 깨웠어? 카톡 받아봐. 카톡에 보니까 4번이나 카톡이 왔는데 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카톡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럴 일이에요. 그게 소통할 일이냐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절돼 가고 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부족할 때, 모자랄 때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조금만 형편이 더 나았으면, 보리밥 안 먹고 이 밥 먹어봤으면, 응? 감자밥 안 먹고 쌀밥 좀 한번 보리밥 먹어봤으면 그러던 시절이에요. 근데 세상이 변해놓으니까, 배에 기름이 안 져놓으니까 이렇게 변절돼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전 세계 10위에요, 10위. 6위권 내에서 지금 국방력이나 전 세계 이런 거는 10위권 안에서도 왔다 갔다. 손가락 10손가락 안에서 우리나라는 그만큼 잘 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 하나님 축복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라면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라면? 다 모른다 그래야지. 뭐 내가 혼자 대답해야지. 1963년도에 라면이 나왔어. 무슨 라면? 응?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왈순 아줌매가 아니라 삼양라면. 그 스프도 아지노모토라고 아시는지 몰라. 그거 화학 아주 스프 이거를 잔뜩 묻혀놓은 거를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어. 스프가 이 제대로 포장지가 없었나. 그건 왈순 아줌매고 나발패는 그건 나중 나온 거고. 응? 그렇게 처음 라면이 나와서 시작한 라면이 우리나라에 지금 수백 가지가 쏟아지고 있어.
응? 내가 아까 낮에 배웠는데 잘 기억이 날는지 몰라. 일하니까 일품 해문 라면, 이하니까 200냥 라면, 3냥 라면, 4발면, 5 오뚜기 라면, 6 육개장 라면, 7 7빛깔 무지개 라면, 응? 8 팔도 라면, 9 고산 된장 라면, 10 열량 라면. 이렇게 그 수많은 삶들이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만들어진 나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입으로 세계 언어를 구사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도 못 알아먹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계 국어를 쓰는 거예요. 동시에. 핸들 이빨 꺾어. 맞나요? 안 맞나요? 핸들은 영어, 이빨은 일본말, 꺾어는 한국말. 이 세 개의 말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전 세계 탑인 머리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왜 행복지수가 52위인가? 왜 자살률 OECD 국가에 제일 제일 첫 번째 나라인가? 우리가 어려서 부족했을 때 6.25 전란을 만나고 이 나라가 이만큼 바뀌어졌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스스로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드는 것이 왜 시험이 듭니까? 자기 자신이 속기 때문에. 우리가 452배나 여러분들 태어난 시절보다 지금 여러분 그때보다는 조금씩 나이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몇백 배의 수준의 경제 수준이 삶의 수준이 지금 고수준으로 올라갔어요. 이러면 우리가 살던 시절이 이동식 화장실 쓰던 시절이 불편한 거지 불행한 건 아니에요. 내 형제가 죽어나갔던 것도 불편한 거지 우리가 그 병원이 없어서 죽어나간 일들이 불행한 건 아니고 불편한 거.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행복인가를 찾을 줄 아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부족한가를 찾을 줄 알아요. 불편한 것이 우리에게 불행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불행인가. 오늘 자기 안의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마시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왜 이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시험 드느냐? 신앙 안에서도 왜 시험 드느냐? 다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첫 열매인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족하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 한 분이 족하지 않으니까 세상 것을 자꾸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 비교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 그러니까 뭐야?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어때?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고.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좀 오면 알아. 교회를 오면은 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장로님 기도 시간에
뭐 조금 기도가 기신 분의 기도 시간이 되면 거의 취침에 이르고, 조금 기도가 더 길어지면 입신양면에 이르고, 조금 더 길어지면은 환상까지 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에 오면은 잡 문제가 해결되는데 교회 신앙생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만족이 뭡니까? 450배를, 아니 500배, 600배를 더 잘 살게 돼도, 1000배를 더 잘 살게 돼도 마음 안에 안녕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집구석이 1000평 된 방바닥에 살면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한 평집에서 10명이 살아도 이동식 화장실 요강을 들고 잘못 쌌다면 풀이 되고, 넘어서 그냥 이놈 밑에 터지고 저놈 밑에 터지고 책임지라 그리고 발로 들고 차고 그러고 살았던 때가 불행한 것 같지만 행복했다는 것. 서로가 비비고 살으면서 쥐 터지고 살았어도 서로 형제의 애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함께한 사랑의 축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만 같이 있으면, 내 엄마만 같이 있으면, 내 아버지만 같이 있으면 그 집이 행복한 집이었어요. 다른 집에 아무리 천수성찬을 먹어도 한두 끼지. 요새는 바깥에 나가면 천지백간이 돈만 가방만 지고 나가면 몰라. 근데 아셔야 돼요. 비록 모자라고 불편한 거지만 그 속에는 편안함이 있었다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진리를 찾는 자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늘 천국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예수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한 거예요. 혼인잔치집에 초청받으면 같은 색깔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막 그 잔치집에 가면, 좀 저 이스라엘 잔치집에 가봐요. 그 잔치집에 초청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예복을 준 거대로만 딱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서 준비되고, 초청받은 자는 초청받은 자의 옷이 있고, 그 식을 하는 그 친척 일가의 옷은 따로 있었고, 다 그렇게 준비된 옷을 입은 거예요. 성경에도 이와 같이 혼인잔치집의 이유를 천국 비유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 근데 교회가 오면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집에서 어떻게 돼? 천국에서 우리가 성경 봐봐요. 성경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말씀 한번.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봐봐요.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들어가기는 어떻게 들어갔어? 근데 약속된 것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임금이 와서 당신은 왜 예복을 손님으로 왔으면서 우리 저 김지사처럼 두루마리를 안 입었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야.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면 자기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도 주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믿음의 옷을 입은 자가 한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에는 따로 국밥이 있지만 예수 안에는 따로 국밥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한 입을 덮으면서 교회 안에서 한 목소리, 한 중심이 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구했어요.
우리가 불행과 불편을 구별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어느새 전 세계의 탑이 됐지만 우리 안에 스스로 빛이 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먼저 내 안에 빛이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내 안에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밝히면 내 안의 것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 내 안의 것이 어둠에 있지 않는가를 똑바로 등불을 비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사람들이 내 안에 등불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내 모습을 보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기 발의 등이지 남의 발의 등이란 말이 어디가 있는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오늘 그것이 바로 서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빈궁에 임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삶이 빈궁 속으로 몰아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잘 살아지고 부를 누리는데 계속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나고 재앙이 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보는 것이 약한 것으로 채워진 자는 자기 것으로 채우고 자기 소득으로 만들고 자기 것으로 중심을 만드는 것에 급하지만 빈궁이 자기에게 임하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보이는 것에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무너지는 성이 생긴다니까. 응? 신앙생활, 영적 생활 바로 하세요. 입술로 제대로 구하시고. 아멘입니까?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다시 말할게요. 영적 삶이 회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회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주인된 삶으로 회복해라. 그러면 네가 지금 오늘 모든 삶 가운데 비교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 비교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그것보다 더 주시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부유한 것, 더 소유, 여러분 소유가 더 많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채워지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 의로 구하는 입술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물은 육신을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세례받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아니에요.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뭐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고 뭐지 뭐 한다 해도 오늘 주 안에서 내가 지금 그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는가?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받고 세례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돼서 내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오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깨달았나요? 그렇지 못해요.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진수가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신앙의 분별함이 바로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두 세계 속에서 하나의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다 충돌의 시험이 요청됩니다. 이 시험의 요청 속에서 난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 내가 편안주의로 편함을 찾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불편하지만 최고의 가치를 내 삶의 중심으로 두는가? 먼저 그 나라 그 의가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불편함은 이겨내야 돼요. 불편함은 이겨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중심되기 때문에, 빛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말씀 속에서 기록한 것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내 안에 임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원의 주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의 나라 의를 구한 하늘 선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